매달 첫째 주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똑같다라고 생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매 순간 상기해야 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 무게와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되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나로 행복하게 하고 나로 웃게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구원에 대한 무게감, 예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많이 깨달아 알았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죠. 구원해내신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법,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죠. 나아가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없는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유일한 공간인 성막, 이 제작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라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계수하는 이유는 그 수를 계수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 속전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구 조사하는 장면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조세를 걷기 위해서, 그리고 군대에 나가 인원을, 즉 군대라는 이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 계수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에 대한 이 계수에 대한 목적은요,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참 무슨 일이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끊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직면할 때 특별히 많은 힘듦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보통 예수 믿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나의 기질과 성향을 거절하는 싸움들이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피곤해서 잠을 자도 몸만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수면을 취해도 피곤한 이유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생각이 많다라는 건 뭘까? 갈등의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하나를 내가 결정하지 못했을 때 지속된 이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 상당히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부딪힐 때 친구들은 반복된 몸부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가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로 계수하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속전의 문제로 그들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영적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속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 우리 12절 중간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이란 말은 포로나 노예들을 돈 주고 사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값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속전에 대한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를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 장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는 그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을까요? 많이 자주 언급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애굽에는 모든 장자를 취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이미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누군가의 장자가 그들을 위한 장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장자들에게 손을 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위해서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한 사건, 이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대속제물 이렇게도 표현하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계약의 이르기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속전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생명을 지불하신 사건, 성경 이것을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와 죽음 아래 있던, 죄와 죽음의 값을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전이 되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왜 속전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보호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속전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12절 하반절 볼까요?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죄는 저주와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하나님께서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 지불된 모든 자들은 죄와 죽음에서 보호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전이 되어준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해서 전하고 또 들어야 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속전의 액수와 속전의 사용처입니다. 속전의 액수를 보면요, 반세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세겔은 한 12g이 조금 못 됩니다. 12g이면 얼마 안 되죠. 13절 보면 한 세겔은 20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라는 콩을 의미하거든요. 한 세겔이 20개의 콩의 무게이니까 반 세겔은 10개의 콩 무게라는 거겠죠. 6g이 조금 안 되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게 얼마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매년 성전세를 낼 때 그 금액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 부자다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이 말은 속죄는 나의 어떤 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내지 말고 덜 내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한 죗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인지도와 인기가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결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런 차별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마도 상대적으로 성도들에 비해서 목회자의 세계를 좀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이 하는 그 말들을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어떠함과 목회자들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는 별 문제가 없고 그 교회와 그 목회자만 문제가 있다라는 뉘앙스가 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을 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문턱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근데 교회 안에 문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하로 내려오기 때문에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꽤 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인지도가 있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적응하기. 소위 스카이에 나온 분들끼리 뭐해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교회들은 연예인 교회라고 합니다. 연예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연예인 교회 그럼 우리 일반인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우리 적응을 못해. 왜? 우리는 연예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연예인이 아니거든.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차별을 경험하고 차별을 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안타깝죠. 목회자를 쓰게 여러분 등급이 있어요. 한우도 아닌데 등급이 있어요.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 설교하면 이만큼 주고 어떤 분들 설교하면 이만큼 줍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눠주는 거죠. 난 C 마이너 되는가 싶어요. 아무도 저를 아직 안 불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지도가 있고 많이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보다 적게 받는 목회자를 열등하게 보거나 적게 받는다고 해서 나보다 많이 받는 목회자를 우월하게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의 규모와 또 목회자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서로 간에 우리끼리 차별하는 일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감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길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근자감이라고 그러나요? 어디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성도들보다 성숙하고 성장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양육을 해보았잖아요. 속 빈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다 작은 교회가 열등감을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월감이냐면 큰 교회는 세속화됐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우리는 작지만 알찬 거야. 우리는 작지만 순수해. 우리가 진국이야. 진국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진국이야.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근거 없는 우월감들. 왜 그래야 될까 싶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짓지 않게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같이 나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일 뿐이지 그렇게 여기저기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을 보면 저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땅에는 대형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작은 교회도 중형 교회도 개척교회도 다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비진리와 다른 복음을 전한다거나 혹은 이단성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충분히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물과 피를 쏟아주셨거든요. 동일한 죄값을, 속전을 지불해 주셨는데도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국 교회 대표 목사인 줄 알아요. 대표 교회인 줄 알고 있죠. 부담감을 느낍니다. 내가 한국 교회 모델이 돼야 되고, 모든 목사들의 모델이 돼야 되고, 은퇴도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 고민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에 자기 교회가 유일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의 대안은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해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시도가 나를 시작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더 낫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왜곡된 신앙을 야기시킨다라는 그 위험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것에 성실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해서 더 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신부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된 자들일 뿐입니다. 부끄러운데 교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 중에 하나가 소위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참 나이스한 성도들이 오면 참 좋겠는데 만일 정말 냄새가 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데 이런 케어를 몇 차례 케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케어를 해야 되는 성도들이 올 때 과연 나는 성도들을 그 영혼을 잘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제가 하는데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향기가 나는 성도 할렐루야 안아줄 수 있는데 언제 까문지도 알 수 없는 그 냄새나는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성도를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품에 안고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40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제 안에 제가 그리고 있는 목회와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속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속전의 사용처입니다. 속전은 회막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8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개수된 회중에 드리는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지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 20세 이상으로 60만이 넘는 사람들의 반세계를 걷어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성소를 유지 보수하는 데 썼다라는 거죠.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만나는 그 회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세워가는데 이 속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오르는 말씀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해서 유지, 보수 된다고요? 속전을 가지고,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또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성전세, 속전을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속전을 내야 될 의무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못 가진 속전을 지불하고 계세요.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업적인 용어이죠. 물건을 사고 값이 다 지불되었다, 계산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있는 힘을 자아내서 우리에게 들려준 설교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죄악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속전이 되어주었다. 너희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대신 지불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빚진 자처럼, 빚쟁이처럼 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물 속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뱃속에서 한 쇠개를 취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못 가진 속전을 지불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와 너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너를 위해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속전을 내야 될 의무가 없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야, 너만 내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와 너를 위해서라고 말씀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되는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한 것이 나를 위한 거다. 어쩌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건인데 그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한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당신을 위한 사건일 정도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이지 당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특별히 장자들은요, 매년 한 차례씩 이렇게 속전을 내야 됐습니다. 속전을 낼 때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생명의 빛인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매년마다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매년마다 그걸 내면서 그래 나는 애굽에서 이미 죽었어야 됐던 자야. 나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 내가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나를 대신한 대속이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지.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값주고 상받은 자이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매년마다 잊지 않기를 원했다고.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의 그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의 무게감은 우리가 매년마다 기억해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었구나. 그분이 나를 값주고 샀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분 때문이구나. 여러분, 속전은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그러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 입에서 속전을 취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림 언어와 같아요. 지나가다가 저기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서 누구 집사한테 가서 바다 와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내어서 그 입에서 속전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죽었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삶은 물속에 있던 나를 건져 올리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동일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여전히 속전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죗값을 충분하게 지불해 줄 수 있는 예수라는 속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라. 전해 주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속전이고 동시에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님의 속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 어디 가서 우월감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거든요. 그리고도 우월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절대적인 힘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가장 가치고 소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세상은 내가 많이 배웠니? 많이 가지고 있니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겠지. 내가 예수의 생명에 속전의 가치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아무 관계없이 내 자신을 소중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집 옆에 보고 있는 같은 믿음의 지체들 역시 동일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있지만 그도 동일한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어떤 아픔도 내가 가진 소중한 가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너를 위한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너는 값이 다 지불했다. 너를 성전으로 세우고 성전으로 삼고 너를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구속 지켜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을 같이 소중하게 우리 건짐받은 자처럼 다른 누군가를 건져내는 영광로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될 수 있기를 그 마음 담아서 찬양을